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상당히 심한 계절입니다. 낮에는 상당히 덥고 여름이 다가온 것처럼 이제 해가 떨어지면 또 쌀쌀해집니다. 이런 그 환절기에 호흡기 건강,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런 바이러스 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종의 감기의 일종이죠. 같은 바이러스니까 이런 환절기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더 열심히 잘 감당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몇 번쯤 용서를 해 주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7번 용서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 당시 상황에서 7번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참 대단한 용기였고 대단한 수준이었습니다. 7번을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갚아라 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인데, 그런데 그런 마땅히 갚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모습, 그 대답을 보면은요, 7번이냐고 물어봤을 때 7번씩 70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70번씩 7번.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70번씩 7번, 그러니까 490번 용서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용서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한없이 언제든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용서해라. 우리가 그렇게 한없이 용서해야 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한없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지금 출애굽기서를 통독하고 있는데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 말씀에 늘 순종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배반했고요. 수없이 많이 원망했고요.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거역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역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르쳐 주시고 사사들을 보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계속해서 경고하기도 하고 말씀해 주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악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 외아들을 사람들이 죽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면 몰라서 그렇다고 치지만 예수님을 믿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일들이 생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하는 것도 역시 죄고요. 그 모든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묻는다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있는지, 나를 이미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또한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며 용서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된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모세는 자기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일꾼이 못 된다고 못하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모세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마치 요나를 몇 번이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우는 것처럼, 왜냐하면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때는 모세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결국 모세는 자기 민족을 만나고 또 바로를 만나고 순종의 길을 걷게 되지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어지고 풀려나가야 되는데 시련이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모세에게. 내 백성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바로는 거절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노역을, 일을 힘들게 만들어 놓으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신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굽의 군대가 따라왔을 때,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는 광야의 마지막까지 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이들의 불신의 모습이 극렬하게 나타납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해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비슷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보고, 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다른 길로 자꾸 빠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이 통독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 갑니다.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장면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이고 난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모세가 지금 대답하는 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은 미리 지금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두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다시 이제 할례를 베풀도록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고 결국은 십보라가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5장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기는 믿었는데 그들의 믿음은 믿는 믿음이 아니었었지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시련이 오면 흔들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5장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니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원망이 모세에게 돌아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말씀에 순종했으면 즉시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로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거지요.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현실이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비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니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완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면 그것이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의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